도 별로 안 되는데 상당히 오늘 찬양대 우리 집사람이 없죠? 혹이나 어떤 분은 부부싸움에서 안 왔을 수도 있다 이렇게 추정할까봐 감기 몸살이 심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옮길까봐 쉬라고 그랬습니다. 원래 오늘 제가 알기로는 찬양대 찬양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막 긴장하더라고요. 그 찬양대. 그래서 뭐 한정원 집사님도 이제 용병으로 오늘 오시기로 했는데 거기도 감기 몸살이 심해가지고 날 잡았다 그랬는데 없어도 은혜스럽네요. 곡을 바꾼 거예요? 이 곡이었어요? 아주 은혜스럽습니다. 우리들의 비전이 마음에 오는 것 같습니다. 작사 작곡한 거야? 앞뒤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작사 작곡 아니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눌까요? 시작.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참 소중한 시간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시간. 이걸 여러분 잘 익혀서 사랑을 좀 나누시고 또 서로 알아봐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아픈 분들이 꽤 여러 있습니다. 우리 지후군도 오늘 많이 아파서 못 왔다 그러고 막 다들 요새 아침 저녁으로 온도차가 너무 크잖아요. 그리고 요 계절이 바뀔 때쯤에 또 이렇게 병들이 많이 나는데 그래서 몸들이 다 힘듭니다. 잘 주무십시오. 평소보다 1시간, 2시간은 더 취침에 힘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두 숟갈을 더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겨울 폭풍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가게 된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게 됐죠. 비록 자유스럽지 않고 타인에게 이끌려서 로마로 가야만 했던 바울이었지만 그리고 이제 조금 후에 만나게 될 그 어마어마한 폭풍, 이 폭풍을 항해해야 하는 이 배에서 겪을 위기들을 생각해봐도 약간 쉽지 않은 일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이 길이 응답받고 이거는 주님의 사명,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시온의 대로가 쫙 열렸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름의 길, 사명의 길, 그리고 진리의 길, 정말 하나님이 옳다고 우리에게 인정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요셉이란 제가 이름을 영문 이름을 요셉이라고 바꿨는데요. 조셉이죠, 조셉을 제가 이름을 바꿨는데 그래서 요셉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이 참 저는 좋게 느껴져서. 근데 요셉의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여러분들은 마음에 남습니까? 저는 요셉을 바라보면서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 어디냐면 요셉이 형들을 찾아갔을 때 도담까지 가서 형들을 찾았을 때 형들이 저기 멀리서 오는 요셉을 발견하고 야, 저 꼼쟁이가 온다. 우리 어떻게 할까? 우리 의논하다가 결국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넣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과정과 그리고 요셉을 그리고 이제 파는 과정,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아이가 17살밖에 안 된 아이잖아요. 여러분 그 아이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들에게서 자기가 살아남는 법은 뭘까요? 그건 이걸 겁니다. 형, 그 꿈 개꿈이었어. 내가 만든 거야. 그 꿈 개꿈이야, 형.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17살짜리 아이가 한 번도 자기 꿈에 대해서 부정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그 대목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어떻게 이 젊은 이 꼬마 아이가 17살, 18살밖에 안 이 적은 아이가 그렇게 자기 꿈을 붙들 수 있었을까? 생생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 길이 정말 자기가 진짜 꿨던 그 꿈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포기할 수 없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요셉의 인생길은 진짜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나 힘든 길의 연속 아니었습니까? 그 꿈 때문에. 예? 그 꿈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받고 간다고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간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간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일만 펼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응답을 받고 가도 가는 길에는 가시밭길이 있고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 많습니다. 사실 목사로서 또 우리 무지개교회 성도 여러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 잘 오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미래가 활짝 열리고요. 여러분의 자녀는 잘 되고요. 모든 일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보다는 사실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한 고난이 더 많습니다. 교회 안 오는 게 훨씬 편해요. 훨씬 편해요. 왜? 집에서 편하게 쉬고 요새 주말이 되면요 장사진을 이루잖아요. 얼마나 자연 온갖 종류의 형형색색을 가지고 오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거기 안 가시고 여기 지하에 오셔가지고 예배드린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화음이 좋지만 그래도 뛰어나지 않은 음악을 다 들어가면서 네? 정말 달콤하고 큰 설교가 아닌 거칠고 졸기에 합당한 이런 설교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의 길을 간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주 예수의 신분으로 지금 로마로 향하는 바울.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 백부장의 친절을 경험하고, 그죠? 친구들의 우정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되고, 그리고 자신을 돕는 자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도 그렇지 않아요? 감옥에 가고 또 때로는 종노릇을 하는 상황에 처했어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도움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 사람이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의 길 속에서 인정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뜻을 마침내 이뤄내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명의 길 속에서 어렵고 힘든 과정들만 보지 마시고 잔잔하게 매일같이 다가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꼭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곁을 지나갔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돌아보세요. 참 많습니다.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제 그 직면한 폭풍에 관한 건데요. 그 안에서 주님은 어떻게 이 폭풍 속에서 이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들에게 당신의 은혜를 나타내셨고 주님의 손길을 그들은 어떻게 발견하고 찾을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예상된 위험, 예상된 이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렇게 표현하는데 위험성이 큰 투자가 큰 수익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던 이 무라성에서 도착해서 그곳에서 탔던 알렉산드리아 호, 이 배가 바로 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관련된 배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렉산드리아 호는 굉장히 위험을 무릅쓴 항해 여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난주에도 살짝 언급했지만 몇 배에서 혹은 몇십 배 이르기까지 이익을 가져오는 그런 시간의 항해를 한 거예요. 이때는 북아프리카에서 생산된 곡물과 로마에서 써야 되는 그런 필수품들을 지중해 근안에 있는 연안에 있는 모든 도시를 다 들러가면서 다 사고 팔고 해서 마침내 로마로 가는 배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는 어떤 시기였다고요? 굉장히 항해하기가 위험한 시기였다. 지중해 이 바다가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항해를 잘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그곳에서 오는 생산품이 적으니까 여러분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적으면 수요가 늘면 가격은 올라가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위험한 시기에 이 배는 출항을 하고 그곳을 통과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한 상황에 사람들은 오징어 게임을 하듯이 그때도 오징어 게임을 하고 지금도 오징어 게임을 하고 저도 어렸을 때 오징어 게임을 많이 했습니다만 다른 게임이죠. 네. 그런 변하지 않는 인간의 군상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바울은 타인에 의해서 이끌려 갔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 위험한 배에
함께 승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 알 수 없는 미래에 이익할 만한만을 바라보고 자신들을 투자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27장 9절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울이 그들을 권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9절에 표현한 이 금식하는 절기는 일반적으로 대속죄일이라고 하는데, 이 대속죄일의 날짜는 히브리역으로는 음력이거든요. 근데 태양력으로 따지면 9월에서 10월 사이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F.F. 브루스라고 하는 유명한 실학자는 이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약 59년경에는 요 대속죄일이 10월에 위치했다, 이걸 발견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때가 추정이 되면 풍랑과 전후 사정을 전후해 보면 약 10월경에 대속죄일이 왔던 것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즈음에 이곳을 운항했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아시아 출신이기도 하고 3번이나 이 지중해 연안을 근거지로 해서 선교 활동을 했던 바울은요, 그쪽 지역에 대한 기후를 웬만큼 파악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보다 아마 날씨에 더 민감하게 있어야만 했을 건데, 바울은 이미 그 상황에서 이 항해가 굉장히 위험한 것임을 알아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 사실을 백부장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이 죄수 바울의 말보다 그를 선대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선주, 배 주인이나 또 선장, 그들은 뭡니까? 이 배로 자기들의 생명을 연장하고 사는 사람들이니 당연히 옆에서의 조언이 들려올 턱이 없는 거죠. 백부장의 판단은 어쩌면 옳을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선주와 선장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는 겨울을 나기가 너무 불편했었어요. 이 미항이라는 곳에서 겨울을 날 수는 없었다 생각하고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라는 곳으로 가는데, 그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고 그곳에는 겨울을 날 수 있으니 더 위험하면 우리가 거기서 쉬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미항을 떠나가게 된 겁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27절 12절 27장 12절 상반절에 보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았다. 여론에도 밀린 거예요. 여론에도 지금 항해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일에 있어서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실 하나님 나라는 위기에 봉착할 때가 많습니다.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도인데요. 장화같이 생긴 그 모양이 맨 왼쪽에 있는 지금 로마죠. 그 다음에 그 중간쯤이 있는 곳이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이고, 오른쪽은 이제 아시아입니다. 그 바로 밑에 있는 조그만 섬, 많은 화살표가 오고 가고 있는 그 조그만 섬이 바로 그레데 섬인데, 그 미항은 바로 그 위의 지경에 있는 곳이죠. 이쪽 지역에서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그들은 큰 위기를 만나게 되는 이야기를 두 번째로 드리게 됩니다. 더구나 이들의 그 출항을 마치 환영이라도 하듯이, 응원이라도 하듯이 남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항해자들의 마음을 다 기뻤어요. 남풍이 불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행복했습니다. 자,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야, 그렇잖아. 우리가 이제 이번 항해에서는 돈 좀 만지겠다. 이번 항해는 우리 목표대로 충분히 몇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들은 닷을 감아서 그레데 해변을 끼고 서서히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위험은 여러분 언제나 연속적으로 찾아오기 마련인 것처럼 그들에게 안전을 기대했던 선장과 선주의 예상이 보란듯이 빗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죄수 바울의 예언이 옳다는 것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그레데 섬으로부터 북동풍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섬에서 바람이 불어 알렉산드리아호를 지중해로 막 내모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자, 그림을 보시면요. 처음에 남풍이 불었다는, 남풍은 뭐예요? 남쪽에서 부는 바람을 남풍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쪽에서 위쪽으로 불어왔으니 기분 좋게 가는 겁니다. 그 예전에 한 범선이나 그 오래전에 배들은 배 밑에 배가 이런 게 있으면요.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배가 있으면 배 밑에 이만한 이게 마치 키가 아닌 배 밑에 이런 게 하나 달려 있어요. 이 뭐라고 이러던데 이름이, 이 밑에 달려 있는 이게 딱 달려 있어가지고 배가 좌우로 안 흔들리는 겁니다. 바람이 앞에서 불어도 이게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돛만 잘 방향을 잡으면 배가 앞에서 바람이 불어도 이렇게 잘 간대요. 맞바람을 치고도 배가 갈 수 있게 만드는 게 기원전의 항해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내니까 내 밑으로 내려오기에도 뭐 충분하고 그들이 잘 내려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위에서부터 이게 그 동풍이 분 거죠. 위에서부터 내려온 겁니다. 그럼 어디로 배를 몰고 있는 꼴입니까? 예, 지중해로 배를 막 몰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들은 이 그레데 섬에 지금 정박하려고 그러는데 그레데 섬에 들어올 무렵에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그레데 섬에 들어오기는커녕 그레데 섬으로부터 밀려 지중해로 끌려가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누가가 그 바람을 광풍이라고 표현했는데요. NLT 영문 성경에 거긴 뭐라 그러냐면 노스이스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뭐냐면 북동쪽 광풍, 북동쪽 바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 바람이 불어서 알렉산드리아호를 지중해로 몰아넣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뭐 손 쓸 수 없게 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14절 읽어봐요. 시작.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 여러분 이 바람이 얼마나 센지 노를 뭐 통해서 돌아오거나 키를 조정해서 뭐 하거나 돛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워낙 바람이 세서 그냥 배가 지중해로 그냥 확 밀려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사이에도 잠깐의 기회를 얻긴 했어요. 잠깐 그 위험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그들은 엄청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애를 쓰기 시작합니다.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좀 우리가 모르는 말이 좀 표현이 있는데요. 가우다라는 섬은 아까 그 그레데 섬의 좀 아래쪽 부분에 있는 작은 섬이에요. 근데 거기는 약간 바람이 좀 가라앉는 듯하더니 갑자기 바람이 막 세게 불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바람이 잠깐 가라앉을 때 그들이 간신히 거루를 잡았다. 거루라는 말은 옛날 배의 구명선을 말합니다. 옛날 배의 구명선. 그러니까 양쪽 보통 배 뒤쪽에 배들이 침몰할 때 그걸 타고 가까운 섬으로 이동하거나 혹은 이 해변이 얕으면 좀 먼 곳에다가 배를 정박하고 거기서 이 거룻배에다가 몸을 싣고 이제 내려오는 육지로 올라오는 그런 이제 환경을 가질 때 필요한 구명선이었던 건데 이게 얼마나 바람이 세고 비가 몰아닥쳤겠어요. 이게 다 풀어져 가지고 저 배 뒤로 끌어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저거 거루선을 빨리 끌어올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약간 풍랑이 잠잠해진 거지. 다 끌어올려서 배 밑에다가 간신히 잡아가지고 동요 매는 겁니다. 이 배에 끌어올려서 줄을 가지고 선체에 둘러 감는 거예요. 왜? 이것 빠지면 우리 살 길이 없으니 빨리 배를 감어. 그래가지고 막 감을 정도의 풍랑이 약간 잔잔해진 겁니다. 심지어는 연장을 내렸다는데 연장은 그 연장이 아니라 그 스리디스라는 것은 모래톱이라 그래서 바다가 육지 좀 가까운 곳에 모래가 많은 지역이 있어서 이 지역은 배가 가다가 거기 걸리면 마치 암초 같은 데 걸려서 배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위험한 것인데 그걸 모래톱이라고 그러는데 그 모래톱을 스리디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스리디스에 걸릴까 봐 낮아지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연장을 내렸다는데 연장이란 말은 다시예요. 다시 뭐죠 여러분? 배가 안 움직이게 배를 정박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배에 이거를 지혜롭게 선주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선장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걸 내려서
내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배가 어딘가를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모래톱에 걸리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이걸 내려놓고 지금 배가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상황을 아시겠습니까? 뭔 소리를 저렇게 치고 혼자 떠드나 이런 표정이신데 이해되셨죠? 네, 여러분 설교 듣는 설교의 절반의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좀 저기 끄덕이라도 하십시오. 제가 지금 난 지금 누구 여긴 어디 이러고 있을 판인데, 네, 네. 이해되셨죠?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너무 빨리 가니까 이게 어디 걸릴 줄 모르니까 그냥 아예 닷을 내리고 연장을 내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막 최후의 모르죠. 어떻게 보면 심지어는요, 이게 배가 또 깊어져서 빠질까봐 아예 그냥 재물이 될 수 있고 지금 이게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 핵심이 뭐예요? 지금 이 재물 팔아서 이 곡물 팔아서 지금 돈 벌어야 되는데 이걸 죄다 버리는 겁니다. 다 버리기 시작하는 거야, 곡물 짐까지. 그래도 안 되니까 뭐예요? 자신들의 모든 짐까지 버려. 이 자신들의 짐은 뭐죠? 배 안에서 배를 움직이는 데 소용되는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참 머리가 좋아. 제일 처음엔 어떻게 해요? 닷을 내려. 그리고 필요한 이제 또 더 벌 수 있는 곡물은 빨리 버리는 거예요. 자기들 거 아닌 짐들 다 버리는 겁니다. 야, 진짜 야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젠 자기들이 쓰는 배의 짐들을 그 다음에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18절 19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이 짐은 뭐예요? 곡물이고 내다 팔 짐이고 무역해서 지금 로마로 가면 이득이 될 건데, 야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야. 너무 위험해. 다 버려. 우리가 아직 우리 짐이 있잖아. 그거 가지고 우리 돈 또 벌면 되니까 그렇게 하자. 그랬는데 19절 보세요.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 사흘이 지났는데 이제는 자기들의 짐도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목숨만 부지하면 되겠다 싶어서 다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러나 시간이라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바다에 버립니다. 희망을 버립니다. 20절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 희망을 잃었습니다. 야, 이제 우리는 여기서 죽는가 보다. 이 바다의 신이 우리를 삼키는가 보다. 그런 지경에 빠져 있다는 거죠. 참 여러분, 우리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처한 이 상황이라는 것인데, 그들은 하늘과 또 바다와 바다 밑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희망으로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별도 해도 안 보여요. 달도 안 보여요. 방향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알 수가. 이때는 나침반이 없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힘든 겁니다. 바다 밑에 지금 뭐예요? 닷도 지금 어떤 신호도 안 와. 그러니까 뭐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런 형국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들은 포기하고 있다. 저는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보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 복음의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두 가지로 저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첫째는 믿음의 해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믿음의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해법이 묵살당했죠. 여러분 이 세상의 원래 핵심이 뭐죠? 저는 이 세상에 가장 세상을 사는 힘이 돈이라고 봅니다. 왜? 이 돈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가져야 될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 안에 들어있는 백성들은, 그러니까 태초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 그들은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살 수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다 책임을 져줬습니다. 그들의 생명까지. 그걸 그 영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깨고 나오니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이 에덴으로 돌아올 길을 끊어버렸고 불칼로 그것을 지키게 만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지경이 되었죠. 그러면 이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스스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마치 저 대지에 심겨 있던 어떤 풀을 이렇게 화분에 담아 놓은 것과 같은 겁니다. 여기 화분의 물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스스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삶 아닙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눈을 돌려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우리를 책임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 인생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책임질 수 없어요. 어떤 궁극적 상황이 오면 더 이상 어쩔 길이 없는 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은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이 우리들을 책임지실 것이다. 그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다 챙겨주시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존재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 안에서만 유일하게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나 죽으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끊어지니까 내가 나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책임질 수 없는 인간이 스스로의 인간을 책임지기 위해서 재물이 필요한 거예요. 집착할 수밖에 없게 되죠. 또 권력과 힘, 기술과 재능 이런 것들을 가져야만 내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가장 핵심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살던 죽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 믿음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길이 너무 필요한 거 우리에게는. 조금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찾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의 방법을 얻고 찾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너무 위험한 겁니다. 잠시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성도는 잘나서도 아니고 또 뭐 뛰어나서도가 아니에요. 주님의 지혜를 세상에 전달하시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일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진짜 진리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을 어디다 보여줬어요? 여기다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은 책이니까 안 보는 사람은 몰라요. 이걸 듣지 않으면 모르고. 근데 이걸 읽고 듣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굳이 서적에서 이걸 사거나 읽고 이러지 않아도 보이니까 훨씬 더 가깝게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고 그걸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이스라엘 백성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그의 영적인 계보, 그 거룩한 계보를 세워오셔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당신의 교회를 만드신 거잖아요. 교회는 이 하나님의 해법을 세상에 보여주는 통로인 거예요.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둘째는 그 영원한 희망을 그래서 우리가 보여야 된다는 거죠. 영원한 희망, 그 해법을. 돈과 권력이 세상의 방식이 되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찾으려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긴장과 갈등이 삶에 가로놓여 있는 거예요.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그걸 얻으려고, 더 찾으려고, 그럼 그 속에서 우리가 망가지는 겁니다. 인간성이 망가지고 환경이 망가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이죠. 저도 그런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것은 본질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무너지면 안 돼요. 우린 그걸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적인 환경이나 돈이나 재물을 지키고 나의 권리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를 지키는 게 우리 삶이지. 그 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긴장과 갈등을 다 초월해서라도 그걸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재물을 얻으려고 힘을 쓰고 권력을 얻으려고 힘을 쓰고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얻으려고 힘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면
사람들은 그리로 가지 않은 거예요. 진짜의 길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혜롭거든요. 어저께 어떤 실험한 영상을 제가 하나 봤는데 아프리카 그 사파리에 사자의 소리를 들려줬습니다. 이게 그 스피커로 해가지고 이렇게 소리 들렸습니다. 근데 다 도망가는데 코끼리는 오히려 그 스피커 쪽으로 달려오더니 스피커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래. 근데 사람의 소리를 들려준 거예요. 라이 그 아프리카 토인들의 소리. 여러분, 코끼리들이 3, 3, 5 짝을 지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몰라요. 코끼리가 도망가는 존재라니까. 막 소리가 들리니까. 대단한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사람은 지혜로운 거잖아요. 우리가 진짜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면 내가 다 없어져도 간다니까.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정말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걸 아는 걸 선택하는 사람들이지 덜 필요한 걸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선택한 게 가장 좋은 걸 선택했지. 어쩌다가 잘못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선택할 때는 어쨌든 제일 좋은 걸 선택하셨을 거라고. 그러면 생명의 길은 가장 좋은 길입니다. 몰라서 못 가는 거야. 이걸 알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길이 우리에게 또 생명을 주는 겁니다. 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믿게 하셨을까요? 잘 먹고 잘 살라고.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끝나는 건 곧바로 우리가 이기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믿게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도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세상이 말하는 환경에서 뭐가 잘 먹고 좋은 음식 먹으라는 얘기일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기쁨과 감사로 먹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먹고 기쁨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천국 그 엄청난 곳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돼서 그 맡은 고통을 당하셨을까? 만약에 주님이 안 오셨다면 주님은 이기적인 분이실 거예요. 그죠? 왜? 그 엄청난 은혜가 뭔지를 아는데 미련한 인간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오셔서 친히 당신을 보여주시고 당신 자신을 쪼개고 피를 흘려 우리를 살리신 분 아니십니까? 그 일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일이 인간들에게도 이 세상 모든 존재에게 가장 행복한 일이기에 주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인간의 행복은 진리를 따를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길을 여러분 먼저 가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전도고 선교고 복음 전파인 거예요. 왜? 우리부터 누려야죠. 우리부터 얻어야죠. 나부터 그 생명의 길이 뭔지를 경험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삶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의 이익이 전부가 아니라 돈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게 다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1등만 하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면요 그게 다인 줄 알고 살아가. 근데 그게 아닌 사람들이 바라보면 그게 엄청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쪽 사람들이 볼 땐 또 우리가 되게 어리석어 보이겠죠. 지금은 다 모든 것을 판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류의 영원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럼 이 자부심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희망의 끈을 성도들에게서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사역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인 것이죠. 그 생명의 길을 감으로 주님의 길을 이 세상에 보이는 표지판으로서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가장 위기의 순간에도 바울은 하나님의 통로로 서 있었습니다. 가장 위기가 찾아오는 순간 속에서도 그는 복음 앞에 진리 앞에 서서 외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삶의 자리에 설 수 있게 우리를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